구약성경 809쪽 시편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정 환경이나 또는 지리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해나 또 화재나 또 불의의 사고로 또 힘겨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광복절이었죠. 일본의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독립군들이 좀 있었고 이들을 모아서 이제 광복군으로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항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80주년입니다. 이 여러 가지 광복 운동, 항일 운동 중에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도했던 그 여성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이름이 유관순. 우리 다 누나라 그래요. 언니고, 우리 어머니이고, 그렇죠? 우리 부모이지 않습니까?
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됐었는데 여성 8호 감호실에 투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6명의 다른 여성 3.1운동 주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고난을 겪었죠. 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7명이서 고문을 당하면서 견디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 때에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그 고문을 견뎠다라고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발견이 돼서 예전에 새롭게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뭐 이러한 가사로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문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전 이 가사를 보면서 복음성가 같다. 꼭 찬성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문을 이겨내면서 나라를 지켰던 이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어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에는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이나 이런 것은 웬만히 때려서는 잘 아프지 않습니다. 참 우리 많이 맞았습니다. 단련도 되었죠. 왜 그렇게 선생님들은 손바닥을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만하니까 그렇습니다. 때려도 잘 견딜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손바닥 말고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 곳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꼬집을 때 어디를 꼬집습니까? 옆구리를 꼬집습니다. 다른 데 꼬집는 데보다 옆구리 꼬집으면 정말 아픕니다. 그죠? 또 남학생들은 주로 보면 선생님들이 어디를 잡고 끌고 갑니까? 여기 이거, 여기를 붙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다른 머리보다 여기 잡으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사람은 그런 급소라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약하게 때려도 급소를 제대로 때리면 너무 아픕니다. 쓰러지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급소들을 사람들이 잘 때리지 않습니다. 싸울 때나 때리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는 그 아픈 곳을 잘 건들지를 않습니다. 아예 손을 잘 대지를 않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 약한 부분만 노려서 늘 건드립니다.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그 아픈 상처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만 두어도 살기 힘든데 그 상처를 계속해서 후벼 파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시인도 아마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이 힘든 시인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가련한 자를 압박하오니 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를 압박하오니, 본인이 가련한 자일 수도 있고 또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심히 압박한다라는 겁니다. 겨우 도움을 줘야 살 수 있는 분들, 힘겹게 살아가는 그분들을 압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막고 뒤에서 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족대를 앞에 대면 많이 해봤죠? 족대를 대고 야 저기서 몰아, 그러면 막 몰고 가면 고기들이 족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압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압박이라는 뜻이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불타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갈대밭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불길이 오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것을 압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그 가련한 자들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출구가 없는 그 터널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아둥바둥 기어서 터널을 빠져나오면 그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손마디가 퉁퉁 붓고 발이 붓고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긴 세월을 견디시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악인들에게 막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앞뒤로 막혀 있는 그 터널 같은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숨는다라는 것은 고개를 돌린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 쪽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늘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고 함께 하신다고 했고 또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고민들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쑤셔서 걱정이고 날씨가 뜨거워서 걱정이고, 오늘 또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골절로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꿋꿋이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숨기실 거야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37편에도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다라고 노래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를 악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다 아픈 것이 나을 때까지 부모도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때를 이루실,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삶이 힘든지 하나님 앞에 다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주알은 창자 끝을 얘기를 합니다. 창자 끝. 근데 고주알은 별로 의미가 없는, 아무 뜻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고주알은 창자 맨 윗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 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모독합니다. 멸시합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은 늘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서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가 있고 거짓이 있고 포악이 있고 그 혀 밑에는 아주 깊은 곳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포악이고 입만 열면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석진 곳에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돈을 뺏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련한 자들을 그물로 쳐서 납치해 갑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서 엎드림같이 은밀한 곳에서 그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가 가련한 자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상관하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세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이렇습니다, 저랬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하라 그랬잖아요. 자세하게.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에요. 아멘. 시편의 이 시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 보고 일어나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들어서 나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일어나 달라고 할 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라고 합니까? 가까이 있는 분에게 집사님 일어나 주십시오. 장로님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절에서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곳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서 나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친히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아픔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는 여러분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 악인들은 주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불쌍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고아와 억눌린 자들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악인들이 없게 하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지금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려운 삶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점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제 다 된 거야 라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친한 이웃이 교회 나오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미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늘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시인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더 이상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시인은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인들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대로 되었더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